3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팔복 중에서 오늘 복은 몇 번째 복일까요? 6번째 복입니다. 이 6번째 복, 하나님을 보는 복.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특권, 이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나요? 아무 답변이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독교는 마음과 관계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마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중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처럼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잔과 대접의 겉부분만 관심이 있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은 그들을 평가하시면서 아주 크게 책망하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횟가루가 뭔지 아시지요?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죠. 자, 그런데 하얗게 깨끗해 보이는 무덤이지만 그 무덤 속은 정작 어떻단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됨됨이의 핵심, 그 속마음은 더러운 것, 악취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 보이느냐, 이것보다도 중심의 진실함이 어떠한가, 이것을 참된 신앙의 가늠자로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바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활을 걸 만한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지식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에만 그치는 신앙은 정말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저 동의하는 정도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존재와 그 인격의 중심, 그 마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의 이름 아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이렇게 머리로만 이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삶이 안 따라주는 성도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잖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뭐해? 삶이 따라줘야지. 그렇게 교리를 알면은 뭐 하냐고. 제대로 살고 행실이 좋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삶만 이야기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반한 행동까지 함께 포괄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지성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를 동반한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를 동반한 이 행위가 모두 포괄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모두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바뀌어졌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마음이 여러 가지에 빼앗겨 있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성취와 이 땅에서 업적에 많은 마음들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무엇으로 평가를 주로 합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 그 중심의 진실함, 참된 됨됨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외모를 딱 보고 나서 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말씀 요약에 주보에 나와 있는 1번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중심.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중심을 빠뜨리고 자꾸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외적으로 이루는 성공, 성취, 업적, 이런 모든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이런 겉모습에 취해서 겉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면 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회학자들과 그리고 정치가들, 사회운동가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을 환경이 바뀌어지면 사람들이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환경 바꾸는데, 그리고 법과 질서를 갱신하는데 온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환경이 바뀌면은 정말 좋아질까요? 여러분, 요즘처럼 환경 좋아진 시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타락했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라는 정말 갖출 것 다 갖추어져 있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환경이 사람의 삶의 질을, 삶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러분, 뭐가 문제의 뿌리라고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문제거리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결과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극도로 악하고 거짓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삶의 한 부분, 지식, 어떤 특정한 행위, 여러분,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사람의 됨됨이 전부인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인격의 중심, 그 존재 중심인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이게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청결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섞은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위선이 없어요. 숨은 의도가 없어요. 둘로 나뉜 마음이 없습니다.
이중적인 동기가 없어요. 혼합된 동기가 없고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뭐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저 사람이 말하는 바가 그대로 그래, 저 사람이 맞는 말은 저 속마음이지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혹시나 여러분 생각하며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과 말이 일치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그 안을 선명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이 씻음받았다, 가증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화되어서 흠이 없다.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음란함, 부패함, 탐욕, 정욕, 시기, 질투, 증오, 교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없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청결한 사람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은 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죠? 괜히 또 마음이 답답해지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인가?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은 저 사람의 본 모습, 여러분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과연 내가 그 옆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완전 성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본성이 끊어지고 죄된 욕망, 속된 욕망이 다 끊어져서 완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속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정화되어져서 흠이 없이 정결한, 여러분 그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와 보셨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죠? 왜? 누구나 다 마음에 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 죄가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뭐가 발견돼요? 허물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쓰면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깨끗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속을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세속과 분리되어진다고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부패한 마음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정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우리 사람들에게 청결하다라는 것 과연 가능한 걸까? 우리가 경험상 알듯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란 얘기인가? 그렇다면 이 팔복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어놨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쭉 진행해 오면서 지금 6번째까지 왔어요. 자, 팔복의 말씀 가운데
제일 정점을 찍는 가운데 말씀이 뭘까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절? 8개라 가운데가 없죠? 자, 6절입니다. 6절. 자, 6절의 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향해서 처음 3가지의 복이 오르락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복들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처음 3가지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얘기해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복이 3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한 자. 뭐 때문에 애통한다고요? 우리의 이 죄성과 부패함 때문에 애통하죠.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해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본성과 내 중심을 보니, 내 중심을 진정으로 이해하니 정말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 바로 내 죄된 본성이구나. 나의 자기중심적인 상태구나. 이것을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진정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넉넉한 온유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과 인간에 대한 필요, 이 깊은 각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3가지 복이었어요. 이 깊은 필요를 느낀 사람이 뭘 갈급해해요? 그래, 가난한 이 마음 속에, 정말 부패한 이 마음 속에 의가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 의의 주림과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 주린 마음을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놀라운 답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만족과 체험의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팔복, 이 전후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구절의 좋은 방법입니다. 한 군데 나타나 있는 이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그 진술에 이르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결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지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까? 기억되지 않습니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청결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청결함께 여김을 받게 되는 비결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고 청결하다고 여김은 받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여전히 잔존하는 죄악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의 3가지 복과 이쪽의 3가지 복이 서로 매칭이 됩니다. 부합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자가 서로 매칭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까요? 자기의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파산한 자구나. 내 안에서 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도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서로 상통이 되어져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건 뭐 때문에 애통한다고 얘기했죠? 내 속마음을 보니까 죄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부패함으로 가득 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성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이 성품과 나의 이 인격과 나의 이 중심이 비뚤어져 있음을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나의 몸이 나쁜 곳을 향하여 습성이 들여 있고 죄로 기울여지는 이 경향성 때문에 이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죄가 가리워지고 덮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이 죄의 성향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님께서 가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아픔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사 여러분을 주님이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청결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죄로 탄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애통하고 탄식할 때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정결함이 회복되어지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 갖기 원하시죠?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의식과 그릇된 동기가 없고 정말 말과 다름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그 청결한 마음. 여러분 그거 갖고 싶어도 자꾸 어때요?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이 부패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겉이 하나됨을 애씀을 지키기 위해 애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은 청결하다고 간주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한계를 느끼고 여러분 안에 많은 모순을 느낀다 할지라도 청결한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서 깨끗하고 하나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뭐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연 속에서고 역사 속에서고 또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 임재를 느낀다 할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은혜, 그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왜 나아가시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게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그냥 단지 종교적인 도리와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팍팍한 인생살이에서 그저 따뜻한 설교 한 편 듣고 위로받고 그 힘입어서 한번 나아가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고 누려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자리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 자리를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는 일은 수수께끼 같아요. 왜?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눈과 눈이 마주하고 그분을 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눈으로 정말 서로 마주하면서 정말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 심령의 죄악됨과 부패함과 새카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거룩해져 가고 청결해져 가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복된 신부로서 여러분들과 주님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자리 저절로 가겠지 여러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요, 목표요, 최고의 바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향하여 정말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 자신들을 들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한 확신은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티도 없는 완벽한 정말 청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심령의 더러움과 정말 부패함을 놓고 정말 죄성을 놓고 우리의 이 모난 인격을 놓고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함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청결하다 인정받아 매 순간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